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여든 군중과 무리들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특별히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모든 열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 드는 일이 보통 일 아니죠. 자발적 수종이 아니면 이런 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니까 여기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같은 그런 헌신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단 말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때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이렇게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가 질 때의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안식일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으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 보니까 뭐 별별 병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가오심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또 오는 병든 자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워드,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말씀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은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권능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육적으로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 그죠? 자,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그 고난받는 그 종의 노래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질고를 짐으로 또 그가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이사야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야. 이분이 이렇게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랍비로 오셔서 그냥 치유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예언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고통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연약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이 치유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막 퍼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막 경의를 막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서기관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의 길을 몰랐어 그래요. 보니까 막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회복하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이분 따라가면 뭐 있겠다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광과 치유와 회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게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물론 순서가 바뀌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영광과 존귀와 회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 가기 전에는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힘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나에 대한 부정 그리고 고난과 희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우도 새도 다 거처가 있지 않느냐. 거처라는 것은 뭐 좋은 굴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잠시 그냥 쉬는 곳이죠. 그러니까 새들의 움막보다도 새들도 움막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길은 힘든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따르려면 따르라는 거죠. 그래요.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난의 길, 제자의 길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제자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사를 치르고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우, 이런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도 없으세요? 반인륜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죽은 자는 영원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죽은 자가 실질적으로 죽은 자를 뭐 장사를 지내는 그게 지금 현재의 삶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더 복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감내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길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